주신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잘 시작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또 신체 장애가 있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심적인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도 대단한 고통이 많습니다. 마음에 있는 장애 때문에 꿈이 좌절되고 마음이 평생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물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정신적인 장애 중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대한장애학교에서 며칠 전에 학술 대회에서 우리나라 20대에서 60대 사이에 성인 1,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불안 상태가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 가운데서 고통이 있겠어요. 세계보건기구 발표를 통해서 보면 해마다 질병에 걸릴 환자가 27%가 우울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네.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공동연구 결과 2022년은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수가 더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어떻게 올까요? 우울증은 평소에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때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평소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모를 의지하고 있다가 그 부모의 도움이 사라지게 될 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우울증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장애를 고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우지상 인사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중심의 생각이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큰 장애는 내 중심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들어보나 마나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살게 되었는데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지은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 마음의 죄악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의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모든 면에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부인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부인을 말을 들어보면 저 남편 때문에 내 생애가 망쳤다고 말합니다. 저 말하는 소리 한번 들어봐. 저러니까 내가 살 수 있냐고 하면서
두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주장을 하고 모든 말하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는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도 우리 마음에 큰 창의를 일으킵니다. 네. 그래 이 말씀을 보면 가족들 간에도 그래요. 부잣집 아들, 딸들이 서로 물고 찢기고 싸우고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사건들 많이 봅니다. 네. 한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데 탐심과 욕심이 들어보니까 완전 원수가 돼요. 네. 어떤 분의 가족은 큰 집, 작은 집, 네? 부모의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왼수가 돼서 작은 집의 아내는 유방암에 걸렸어.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7년간 법적으로 싸우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지만 병 걸려서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탐심과 욕심이 우리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의 장애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적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겠어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이 장애 가운데서 교만과 오만을 버려야 된다. 네. 교만과 오만. 사람이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네.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형편이 풀어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모든 일이 새로워질 때 사람들은 교만하기 시작해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옛날에 어려울 때 시절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광을 얼마나 가겠냐 이 말이죠. 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가 나와서 자기 이웃을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환경이 나빠서 이웃 사람이 나빠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네. 내 안에 장애가 나와서 나의 인생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가 마음의 건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이전에 마음이 건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뼈를 썩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하게 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족들 간에 물고 찢고 싸우면 뼈로 썩지 않은 병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시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악성 종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연구하고 논문지에 발표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의사이십니다. 몸에 악한 암이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병 낫기 전에 가까운 대인 관계가 상실해졌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암병이 발생할 일이 높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의 세상을 떠나고 상실한 마음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해야 마음의 슬픔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여러분 속에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장애를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처리할까요? 분노를 잘 다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났으면 화를 풀어야 되는데 뿐만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내가 나를 죽이는 결과밖에 안 된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용서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 다음에 두고 보자. 언젠간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면 그 상대에게 심판을 가기보다 그 자기가 화가 되어서 결국 이 병을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킨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주님 앞에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풀어보는 여러분들을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화를 속으로만 삭힌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겉에는 태연한 척의 화, 속에는 엄청 화가 났는데 겉에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레이완 박사님이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장례식 때 유가족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마지막이고 언제 볼지 모르고 천국 가서나 볼 텐데 고인에 대한 섭섭함을 풀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랄 때 부모의 관계가 나쁘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꽉 들어찬 사람이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잘 무시도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응어리가 돼서 나중에는 병이 오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는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의 자세는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사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안 돼요. 왜? 마음에 상처되고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서 그것이 원무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건 뭐냐? 마이너스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가 뭐냐? 마이너스 사고예요. 모든 일에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자꾸 묵상하게 되면 문제 속에 묻혀가지고 결국에는 문제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 것을 감사하면 더 하나님은 점점 더 있게 하셔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면 점점 더 주시고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왜 나를 저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고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쉽게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자식들이 대개 부모를 다 거의 원망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실컷 해주고 예를 쓰는데 불구하고 그 이상을 못 해줘요. 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5대고 6대인데 부모에게 전화가 와요. 한두 자녀만 전화를 안 해. 그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서 본인도 나이가 먹어서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젊을 때는 그것을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철들어서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면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다.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하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형제들끼리도 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사고를 하지 말고 플러스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사고를 한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은 주를 믿으시는 주라고 축원합니다. 좋은 것은 처음에는 참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은요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인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 올 때 복이 올 때는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시험으로 다가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류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연단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한 훈련을 보시고 그릇이 드는 줄로 보시고 미리 믿는 거 보시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생각이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는 볼 때는 지금은 없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얘기는 들어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상이 아닌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실상인 것처럼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이 열매로 와진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도 기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라 그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다고 하나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일은 반드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희망이 있고 기적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기적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돌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를 받지 않고 좋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똑같은 땅을 나왔는데 이스라엘 열두 정당군은 부정적인 사고에서 마이너스 관찰이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플러스 사고 긍정적인 관찰을 보고하고 그 결과 10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말을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40년 동안 살아남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이너스 사고를 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뭘 갖다 줘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불평과 원망을 하고요.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리면 결국은 환경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바깥의 환경을 그와 똑같이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환경을 끌어오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간에 생각하고 말하고 말을 잘 조심했습니다. 왜? 그게 나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자꾸 없다고 말하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집니다. 아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더 많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그와 똑같은 생각을 밖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자석과 같아요.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안 되고 못하다 할 수 없는 환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해보자의 환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했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마음의 장애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면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 쫓아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남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붙잡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여기서 1장 10절부터 22절에 욥이 일어나 돛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을 적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거두시기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느라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배신하고 결국은 집을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욥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의 축복된 삶을 살면 내일에서 감사가 떠나면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엎드려서 이 병을 떠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도 9절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위대한 종이지만 늘 병이 들려서 괴로워하며 3번이나 통곡하면서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나가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을 너희 몸에 붙여놓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병이 있어야 네 약함을 알아야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병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생 큰 소원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병을 고치지 않고 병을 나에게 붙여놓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어떤 생활고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옆사님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네.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조사기관들이 유명한 장수천들을 경고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 네.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부지런합니다. 옆사람에서 부지런하게 삽시다. 장수촌의 노인들은 혼자 1,500원 넘는 밭을 일굴 정도 평소에 보니까 부지런히 움직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잠 잘 자고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네. 이게 장수의 비결. 네. 두 번째 뭐냐? 규칙적인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는 먹고 먹기 싫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어느 권사님을 신방을 했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 빈혈이라는 빈혈이라는 거예요. 그 왜 빈혈이라는 거예요? 못 먹어서 빈혈. 혼자 사니까 뭐예요? 먹고 싶어 먹고 말고 싶어 말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빈혈이 폐에 물 차고 심장이 커지고 숨 차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하루에 3끼를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한 끼만 먹으면 되지. 바쁜 세상에 우리 여러분들 밥 먹을 이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쉼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세요. 얼마나 힘이 많이 있어요. 하루 3끼 밥 먹으려면 좀 쉬잖아요. 간식도 먹으려면 좀 쉬잖아요. 한 끼만 먹으세요. 한 끼 먹는 거 제하고는 다 일하는 시간이에요. 노동하는 시간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떨어진 것도 감사해야 돼. 저녁인 것도 감사해야 돼. 해가 뒤편했다 봐요. 언제 잠들 몰라. 24시간 360을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죽어. 아멘. 해가 떨어진다. 쉬라는 것보다 잠자는 시간인가 보다. 감사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 옆사람 스미사는 감사하는 삶. 이들 날 긍정적인 생각하며 아름다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즐겁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네.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손을 거스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염려하고 연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가지고 내가 고쳐나가고 있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잠잘 때 찾아오잖아요. 불면증도 찾아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 그리고 감사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적은 것을 감사하면 나중에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셔요. 더 큰 것을 더 감사하면 나중에 크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적은 것을 불평하면 적은 것조차 빼앗기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면 생명조차 위협을 느끼고 병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장애가 있으면 성장이 멈춰요. 장애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을 해도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별것을 다 먹고 별것을 운동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적게 먹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려고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뜻이 있는데 마음에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애는 내가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감사하지 못하는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장애를 제거버리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은혜 열매를 맺게 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지으실 때부터 복을 받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복 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세요? 바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아멘.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모든 식물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신 것이었어요. 복을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잘못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놓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자손과 후손들이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장애. 이것이 다 유축이 됐어요. 축복이 다 하나님의 복이 유축이 되고 줄어들고 소멸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고 마음의 장애를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받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을 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 그 축복의 씨앗이 입으로 나올 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모든 일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 이 말에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가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 하나님이 말하는 거 보고 계시.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 지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한 사람을 기억하시나?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 무소부재하시나? 다 아시나? 우리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이 내가 머리털 몇 개 빠지고 몇 개 날 거 다 아시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 두리번 들마다 아무도 안 보게.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막 행동을 하면 사람은 안 보아도 하나님은 보신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주거라. 그래서 우리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보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시간, 응답의 재료를 만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일할 때나 잠잘 때나 모든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나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기적의 응답의 기적을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고 항상 어떤 말이냐? 사랑한다는 말. 한번 시범 삼아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잘 이게 어색하지? 어떤 집에 가서 집사님 보고 저 아내는 집사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 사랑한다고 말해요. 쑥스러워 말해요. 그래도 표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애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사랑이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랑이? 씨앗을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굵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항상 평안하고 좋은 가정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좋은 교회다. 입으로 신앙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가서 평안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안 엉망진창이야. 이놈의 집안 망할 놈의 집안. 그럼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고 망하게 만드는 말이 나가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말을 고쳐야 생각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생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플러스 생각을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의 앞에서 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플러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말한 말이 나가서 긍정적인 역사를 이루시다. 이게 내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말씀을 담아두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두는 곳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줄 것을 항상 간과하며 살면 말씀의 지혜를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를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래서 말씀의 지혜가 어디냐? 마음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 간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명철이다. 내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 담아둔 말씀이 지혜가 됩니다. 그 지혜가 뭐냐? 명철이다. 명철이 뭐냐? 신령한 분별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분별력은 분별력. 세상은 살면서 분별력이 없어서 선택을 잘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는 그게 바른 선택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명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생각이 아니라 플러스 생각. 할렐루야. 감사한 생각.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질투나 욕망 같은 세상에 헛된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허용되면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그 쓴뿌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어떻게 됩니까? 차단시켜버리고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샘물을 계속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좌나나 우러나 질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생명의 샘물을 흘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옳은지 몰라도 지나가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디들지라도 말씀 지켜나가면 그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돈이나 권세나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렇잖아요. 통장에 돈이 채워지잖아요. 오늘 먹고 사는 거 이상한 것은 다 숫자일 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권세고 세상 땅도 모든 것도 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이상은 숫자일 뿐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차단되고 막혀버리면 우리는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속에서 항상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도록 마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바른 이 마음을 갖고 생명의 근원이 막히지 않도록,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자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